고절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가 완전히 원맨시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사인도 하고 순서를 이렇게 짜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해서 저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관점과 초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선포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터키의 접전 지역에서 킬리스라는 곳에서 18세 김무슨 군이라는 학생 실종 사건이 있었죠. 지금도 계속 원인을 못 찾고 있는데 오늘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는 아마 본인이 그쪽으로 간 것 같다. 이렇게 경찰생 결론을 그렇게 짓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 한국에서는 부모님도 그렇고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IS라는 그런 테러리스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IS가 무엇인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IS는 알카에다의 잔존 세력들이 이라크에서 활동하다가 지금 아주 부각을 일으키는 그런 테러리스트인데요. 지금 이라크 북부하고 그다음 내전지인 시리아 동북쪽을 아주 장악하고 지금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IS라고도 하고 ISIL이라고도 하는데 ISIS는 이슬라믹 스테이트 앤드 오브 이라크 앤드 시리아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IS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슬라믹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는 이슬람 국가다. 자기네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그다드를 하면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잔인하게 이들이 속한 파가 시아파인데요. 시아파에서는 시아파가 아니라 수니파인데 수니파하고 시아파는 아주 적대 관계예요. 같은 이집 사람이면서도 그래서 그 시아파 사람들 막 죽이고 있어요. 죽이고 있고 그다음 세상을 또 자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참수하는 장면 이런 것들도 유튜브에 막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 죽이고 막 이러고 있죠. 참수하는 것도 막 보여주고 그래서 자기 존재를 자꾸 내세우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왜 지금 그렇게 또 강하게 나오냐면은 이 은행 아주 은행 이런 걸 강탈하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는 유전들을 강탈해가지고 이 석유를 밀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돈을 가지고 자기 쪽 이렇게 어떤 마을을 습격을 하면은 자기 종교에 없앴다는 사람은 살려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알려면 또 이슬람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이슬람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랍 쪽에서 무하마드라고는 그런 예언자가 나와서 한 건데요. 예수님이 오신 후 600년 후 정도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하마드를 예언자로 해서 메카라는 곳에 아마 자기들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도 예언자의 한 사람이고 무하메드도 예수님과 한 사람인데 맨 마지막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하고 상대도 좋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개종을 안 해. 자기네 쪽으로 개종할 줄 알고 했는데 안 하니까 요새는 이렇게 강력하게 어떤 조직이든 간에 아주 강력한 조직 있잖아요. 잔인하면서 이런. 근데 이쪽은 테러리스트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코란이라는 우리의 성경에 똑같은 코란이라는 것인데 그 코란의 한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코란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선도 베풀고 그 다음에 여성도 아주 동등하게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자기 종교를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변절하는 사람, 오지 않는 사람은 공격해라, 죽여라 이런 구절이 있답니다. 그걸 가지고 테러리스트들이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두 개의 종파가 있는데 하나는 수니파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계통에서 했고 그 다음에 시아파는 이란 쪽에서 나온 건데요. 수니파가 80~90%를
차지한다 이 사람. 그 다음에 시아파는 20%에서 10% 정도. 그 다음에 이 분파된 파들이 많은데 한 2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슬람교 자체에서도. 근데 두 개 정도가 제일 많고 한 16억 정도가 믿고 있답니다. 16억 정도가. 그래서 단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를 그 다음에 기독교와 그 다음에 천주교와 이렇게 따로 성공이나 따로따르게 구분을 하면은 이 이슬람교가 제일 큽니다. 숫자적으로 보면은. 근데 다 합치면은 기독교가 제일 크고 이 두 번째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네들끼리의 정통성 때문에 시아파하고 순위파는 절대 합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싸워요. 내가 정통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아랍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랍에 있는 인구가 제일 믿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나라가 더 많이 믿어요. 그게 어디냐면 인도네시아예요. 동남아 인도네시아의 국민들이 더 많이 믿어요. 그렇게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진출돼 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은 이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책에 남아 있어요. 이것이 오늘 아까 제가 봉독해드린 요한일서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과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성경책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저희 이슬람교만 적그리스도냐? 그건 아니죠. 우리 주위에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표방하면서 가는 이단이 있죠. 이단. 다르기 끝단자. 그러니까 다 갖다가 끝에가 살짝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죠. 우리 주위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단들을 분별력 있게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새는 이단뿐만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굉장한 이기로, 문화적 이기를 가지고 유혹을 많이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하고 많이 했던 스마트폰 이런 것도 사실 좋게 쓰면 굉장히 좋은데 그것에 출제해서 거기에 빠져들게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예수님 멀리하게 되고 이렇게 빠지는 그런 지금 아주 교묘하게 악하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관점과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우리가 할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뭘 관점이라고 할까요?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을 보고 느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이 그걸 관점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은 어디? 우리 믿음의 관점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관점에 그걸 하나로 이렇게 딱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구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 주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또 영원히 예수님과 같이 살 것을 믿는다는 그 내용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관점일 것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의 관점대로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관점대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관점대로 살지를 못하면 왜 그런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떠오른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초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초점이 무엇인지? 초점이라는 것은 거울이나 어떤 렌즈에서 어떤 형상이 한 곳에 모여서 선명하게 보이는 그 점이 초점이죠. 그 포커스라고 그러는데 사진에서 포커스가 잘 맞아져야 그 사진이 잘 나오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 한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죠. 잘 안 보여서.
어디에 둘 것인가? 이렇게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어떻게 두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많은 우리 그 선진들에 의해서 이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보면요, 그 일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욥기에 보면은 욥기에 있었던 그 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초점에 진짜 하나님의 초점을 꽉 잡고 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란이 와도 그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식들이 모두 다 죽고 그 다음에 또 안 돼서 자기 몸이 완전히 악종으로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실현을 하지 않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것은 바로 초점이 거기다 두지 않았느냐. 그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나가 죽어라까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는 욥의 마음이 하나님의 초점에 향한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욥이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하고 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신분같이 되어 나오리라.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초점을 걸지 않고. 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죠. 다윗도 하나님께 초점을 바르지 않고 끝까지 간 인물 중에 하나죠. 그 제일 중요했던 사건들이 여러 것이 있는데 다윗은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이것을 하고 싶어서 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만 믿고 그냥 따르는 사람이어서 순종하면서 하는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이 왕도 시켜주고 재물도 주고 못 하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게 되죠. 그 시련했을 때 그런 얘기도 했을 건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왕 되고 싶습니까? 내가 뭐 되고 싶어서 이렇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줍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잡고 가죠. 그렇게 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바로 앞에 그 공중에 동굴에 왔을 때 바로 자기 앞에 와서 죽일 수 있었거든요. 죽이면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데 죽이지 않죠.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옷자락만 조금 자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내가 손을 들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잡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네. 또 한 분이 또 저반자는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악한 거기서 힘들게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왕이 나에게만 절하고 다른 신가에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죠. 자기가 죽을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초점이 하나님께 확실히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한 다니엘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면에서 또 실패한 사례들도 있어요. 실패한 사례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믿음의 선지자인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요. 그 초점을 잃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늙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죽지, 이러면 죽지 않겠지. 나 우리들을 해하지 않겠지. 이런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이루어지면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귀의 생각이 그 틈을 타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다윗도 하나님의 합한 그런 자였지만은 또 실패할 때가 있죠. 그것이 편안하고 막 이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엄하게 되고 결국은 그 자기의 충복을 죽이겠다는 살인의 죄까지 하게 되죠. 나중에 그게 자기가 잘못한지를 모르고 있다가 나다던 자가 얘기를 할 때 그때서야 알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바로 그 초점을 찬 다윗이 아니었는가. 그 다음에 하늘에 죽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도 초점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그 850명이 되는 그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그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 850명을 죽였잖아요. 갈멜산에서 죽이고 그렇게 힘이 있었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는데 그것을 7번 기도해가지고 비가 오게 하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그런 엘리야도 그 아합 왕과 그 이사벨이 죽인다는 그 말 한마디만 듣고 그런 죽으러 온 것도 아닌데 그 말 듣고 겁에 질려가지고 도망가죠. 그 호렙산까지 도망가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약간 흐려지면은 그러한 힘이 없는 자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을 그런 선례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있어요. 라오디아게 그 교회에다가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무슨 얘기냐면 시편에 보면은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의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행위도 이 라오디아게아 그 교회처럼 그런 행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뜨겁지도 않고 타지도 않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뜨거운 열정과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마귀나 그 악한 유혹에 담대히 나가는 그 차가운 냉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도 삶 가운데 그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뭐 하나님 봐주시겠지. 이 정도면은 뭐 이해해 주시겠지. 나 이 정도면은 열심히 한 거야. 이 정도면은 나 이웃도 많이 돌봐주고 하나님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벗어나는 것은 모든 게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너 이거 어디 적당히 요거 괜찮아. 요거까지 괜찮아.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딱 가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 위에는 다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사는지 과연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절대로 죄 앞에서는 하나님 갈 수 없잖아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고 항상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때와 장소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라도 그때를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수도사가 그렇게 됩니다. 하는 소음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호흡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려고 해서 해봤답니다. 처음에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호흡이 들쑥날쑥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처음에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되더랍니다. 그렇게 쓰러서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그렇게만 했는데 그렇게만 기도했는데 기적이 나타났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기적이 그것만 하더라도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 쉴 때마다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왜 그랬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갈 수 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고 초점을 맞추는 건 명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명철한 자에 대해서도 자문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철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초점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처럼 우리가 미련한 자처럼 되지를 말아야 그런 항상 명철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다음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명철을 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초점을 맞추는 것인가. 초점 맞추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기도와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게 중점이지만 구체적으로 나가서 어떤 것이 있을까 더 좀 연구를 좀 해보려고 다음번에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초점을 잃지 마라. 항상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기를 방법을